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사명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5달 전에 전국의 중국 서울에 있는 경찰청에서 세터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세터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남북 하나 문화센터란 데서 뭐 했는가 하면요. 유명한 김창옥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초대받아 갔는데요. 그분은 보통 세상에서는 탈북민 혹은 세터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정말 윗동네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는가 하면 이분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아랫동네에서 서울로 이사 온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요. 참 소통하는 말씀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는 좋은 곳을 향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왕 온 김에 사회와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소통하고 나와 소통하면서 좀 잘 삽시다. 그래서 통일이 된 그날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날 멋진 모습으로 통일에 귀한 가교 역할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소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정말 그때 오신 그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지식이 아닌 우리에게 복음이 지식이 아닌 오직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정말 누려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사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복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결정이 또 모든 선택이 정말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연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다음 세대에 살릴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김명실 권찰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너는 지교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 또 그들이 낳은 정말로 티스케들 중국과 또 북한과 이 대한민국을 살릴 최고의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에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완네스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 우리 정말 어리지만 정말 어린 르멘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동역자들이요, 최고의 르멘트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강한 자로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저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의 흐름과 교회에 주신 강단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또 각 개인에게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모든 성도, 또 모든 또 교사로 부른 모든 사람, 또 사역자로, 중직자로 부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교회에 주신, 각자에게 주신 계획을 발견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8편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정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과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따금씩 불신앙의 생각들과 어둠의 생각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정말 시대를 보면서 또 가정의 형편들을 보면서 자꾸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 또 우리 지역에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영적인 플랫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 안 되면 사단은 불신앙의 생각과 염려, 걱정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 이전에 교회에서 합심으로 또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완네스 되어서 기도팀을 이루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교회들과 북한 선교국의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 노년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지교회를 세워주시고요. 또 후대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귀한 플랫폼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의 이 배경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정말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말씀이 막 튀어나가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거부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 박민혁 전사님과
또 우리 김영실 선생님과 우리 장철 성도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정말 만나면 말씀을 포럼하고 감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저 연약한 부분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 선생님, 우리 김영실 선생님과 우리 방영 선사님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확장주일학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보면 성경 구절 18개를 거의 다 암송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애들이 정말 즐거워하고요. 주말에 학교에 오면 집으로 안 가요. 막 가라고 쫓아요. 예배 방해된다고 막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사람의 보기에는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며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방학간이 있어요. 북한에서요. 방학간이 있는데 그때 보면 김일성, 아마 북한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일성 회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김일성 회상일기 무슨 한 컷 내지 2컷 읽고 거기서 몇 가지를 택해가지고 이제 감상문을 쓰게 만들어요. 독후감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목이 있어요. 해상실기 이권에 이게 있어요. 하자고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해상실기를 읽고 그 독후감을 쓰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독후감을 썼거든요. 그때 읽었던 그 책 한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제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막 물론 언약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자꾸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됐던 그 사상과 체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인본주의 사상,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뉴에이즈 사상이나 정말 이 시중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사실,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영적인 사상을, 흑암의 사상을 각인시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의 사상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상이에요. 유예제가 똑같은 사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그 사상, 그러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북한 땅에서 용서, 사랑, 그리고 관용, 격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단어는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이거 아마 북한에서 사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말은 아는데 글자는 아는데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고 편견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질이 저를 뱉어서 연관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24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모르는 불쌍의 체질과 북한에서 가졌던 그 창세기 3장 체질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주고 복음이 우리를
복음의 체질로 완전히 각인된다면 그것은 차츰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도 저는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나는 지교회와 우리의 모든 우리 탈북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사명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의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의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자기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북한 복음화의 귀한 가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제자들로 준비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체질들이 정말 체질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한 그릇들로 준비되는 귀한 사명자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뭘 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지역과 민족, 북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 아마 이렇게 북한 선교한다고 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각 현장에서 아마 제자 찾기 너무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도 어떤 데 보면 잘 찾아 안 지고 속상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북한 선교를 해서 남은 자들 또 중국 복음화를 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충성된 자들로 복음의 삶들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북한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 날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